2주차인데요. 기독교와 문화. 제가 어제 그저께 기침을 좀 해서 그런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조금 양해를 부탁합니다. 성경 구절을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읽을게요.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읽고요. 여러분 로마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시간에 기독교 문화 말씀을 이 두 구절로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시죠. 문화, 이제는 좀 거시적인 개념에서 문화라는 이름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페이스북까지 왔는데 수정을 했는데 이 중간에 연결 잭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문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와 문화를 하는데 문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 어디로 가는가? 유럽을 간다 했을 때 유럽 어디입니까? 그죠? 독일도 유럽이고 프랑스도 유럽이고 네덜란드도 유럽이고 스페인도 유럽인데 유럽 간다 이러면 좀 되게 막연하죠. 근데 문화란 무엇인가라면 되게 막연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화 충돌이란 말이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말을 생기기 시작했는데, 말을 그렇게 표현하게 된 이유는 글로벌리제이션, 이게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는 이름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지구 세계가 하나의 어떤 점점 문화권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떨어졌던 문화와 문화 간의 어떤 영역들이 서로 뒤섞여지고 또 혼돈되고 이렇게 하면서 문화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와 세대 간, 부모와 자식 또 간의 또 문화적인 이해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의 이제 의견 대립, 이걸 가지고 문화 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문화에 대해서 나라와 나라의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차이 그런 것이 꼭 문화 충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 간의 대화나 의견이 안 맞는 것도 문화 충돌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에 대한 어떤 언어적, 용어적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약간 이론적으로는 좀 볼 수가 있어요. 자연과의 상대적 개념. 자연이라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자연,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 바깥에 주변에 보여지는 자연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문화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밑에 언어적인 개념으로 쓰면 보살피다, 돌보다 경작, 거주하다, 뭔가 이렇게 cultivate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화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바닥에 지나가면서 보면 돌이 이렇게 그 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는 이것도 그냥 자연입니다. 자연 문화, 자연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돌을 이렇게 조그마한 돌을 5개를 모아서 별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면 이게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둘이가 뭔가 자연에 있는 툴을 사용하든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둘만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문화인이라면 어떤 문맹, 좀 무식, 모르는 것부터 해서 어떤 깨우침을 받다. 이걸 문화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권력이나 형벌보다는 문덕, 지덕, 이제 깨우침으로 백성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 이걸 문화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학문, 공부를 해서 사람이 밝히 알아가는 것, 이것도 문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약간 이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나다 보면 좀 구체적인 거 나오니까, 이 문화라는 말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원래는 문화라는 한글말은 이게 한문입니다. 한문. 그래서 일본에서 문화라는 한문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 문화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독일에서 사용했던 이 쿨투어, 이걸 영어로 컬처라는 개념을 일본 사람들이 문화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진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쉽게 쓰는 윤리, 도덕, 자연, 이런 단어들은 다 특히 윤리나 도덕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철학의 용어 속에서 독일 철학에서 일본이 많이 가져갔는데, 그때 일본 말로 도덕, 윤리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컬처나 이 쿨투어라는 독일 말은 라틴의 쿨투라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어근 자체가 돌보다, 경작하다, 가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쿨투라는 단어는 중세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약 한 18세기 이후부터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건데, 오직 신이 주관하는 제의적 개념,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만들어서 올리고 제사상을 차리고, 이런 것들이 쿨투어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신이 인간을 가꾸어주는 개념으로 원래 컬처의 개념이 있었대요. 그게 나중에 인간적인 의미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어떤 조작되어지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컬처라는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cultivate라면 경작하다. 농사를 영어로 agriculture라고 그러잖아요. 컬처를 가꾸는데 agri가 땅이나 바닥이나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땅을 가꾸는 사람, 땅을 가꾸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농업이잖아요. 농업. 예.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르네상스의 그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과 사회를 위한 용어로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것이 문해부흥 운동, 르네상스 운동을 지나면서 17, 18세기 때 문화라는 단어가 형성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문화와 문명, 영어에서는 civilization이라는 이 단어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문명화되어 있다, 문화화되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문화와 문명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 이야기해 보세요. 예. 끄떡끄떡하죠. 문명이라는 것은 뭔가 발달되고 이제 그러한 것이 척도이고, 문화라는 것은 좀 더 제너럴하게 비가시적인 분위기나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명은 확실히 눈에 보이고 그런 개발되고 하는 그런 것을 척도로 보죠. 예. 사람이 무식한 데서 유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문명이 발달됐다 그래요? 문화인이 되었다. 문명인이 되었다 그럽니까? 문화인이 되었다 그럽니까?
모르면요 그냥 똑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문명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외적인 어떤 의미가 강합니다. 예, 문화도시, 문화라는 말씀은 약간 정신적 개념이 강하고 문명이라는 개념은 약간 어떤 물리적 개념이 강합니다. 예, 나중에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시빌리제이션, 시빌 도시, 그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문화라는 개념은 문화인이 되었다 이러면 뭔가 의식이 바뀌었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좀 좋습니다. 다른 걸로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화란 무엇인가 하면 정신적인 가치가 더 많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그 다음에 여기 정신적인 개념인 학문, 예술, 종교, 심지어는 역사 이런 모든 정신적 가치에 있는 것까지 이것을 합쳐서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명보다 문화가 좀 더 포괄적으로 크죠. 훨씬 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앞으로 이제 문화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형성이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삶, 종교 모든 걸 다 포함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영역들, 정신적인 가치와 외적인 인간의 삶의 주변의 모든 이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합쳐서 사실은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부류인 것 같은데 이 작은 부류가 또 전체의 또 의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어렵게 말하면 신앙을 좀 다르게 말하면 더 신학이라고 한번 해보. 학이라고 했을 때 꼭 학문적으로만 이해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바꿔 말하면 내 신앙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걸 신학이라고 하셔도 돼요. 예, 우리가 이제 PCC 소속, 이 캐나다 장로교 소속이면 캐나다 장로교라는 어떤 하나의 스피릿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장로교 교인들은 장로교 교인다운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사상이 있어야 돼요. 정신. 내가 뭐 보면 이 장로교 교인이나 이 침례교 교인이나 순복음 담임 교인이나 이게 뭐 똑같아. 뭐 구분이 없어요. 자기 신앙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아가야 되는데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이렇게 했던 장로교 정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장로교 교인이면서도 이 순복음 정신을 따라간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아이덴티티,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순복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인이라면 장로교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행정이나 행사나 정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어떤 것이 장로교인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장로교의 사람, 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것도 또 하나의 종교 속에 드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자, 그 속에는 사상이 들어가는데 그 사상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장로교단, 뭐 침례교단, 그 다음에 성결교단, 뭐 순복음교단마다 신학교가 있어요. 크게 몇 가지 빼놓고는 자기들이 나중에 그 교리적으로 가르친 부분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신학으로 들어와서 신학이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는 학문, 또 학문이니까 또 되게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 공부하지만은 쉽게 설명하면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복음 또는 이게 성경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현 시대, 오늘 이 시대의 직면에 있는 수많은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바르게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 서술,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내용 자체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에 관하여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또, 근데 여기 하나 빠졌어요. 올바르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두가 신학자가 될 수가 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대에서 직면해 있는 수만 가지의 어떤 문제들,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 가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전부 다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예나도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꼭 학위 받아가지고 신학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신학자가 될 수 있다. 아무나 신학자가 될 수는 없다. 왜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신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00%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왜 아무나 될 수 없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학하는 방법을 모르면 신학자가 못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떻게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서를 가지고, 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밑에 백그라운드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진짜 텍스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오셔서 저는 그 메시지가 성서 속에 들어있는데, 그 성서의 스토리는 과거 2000년 전에 또 3000년, 4000년 전에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 이 시대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기 때문에 그 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 시대에 직면해 있는 문제는 그 당시에서는 예수님이나 예언자나 그다음 그 밖에 어떤 선지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그 당대의 시대에 살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갔는가를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해결해 가면서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적용되었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리 또 조용한 거예요? 이게 제가 어려운가? 자, 이 파울 독일 말로 파울 틸리히, 이 영어로 이게 폴 틸릭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발음을 잘못해요, 걔네들은.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이 신학이라는 정의를 참 멋지게 해놨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시면 좋아요. 문화적 상황,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에 대한 특별한 응답으로서, 이 응답이 뭐냐면 그야말로 영어의 리스폰스, 신학적 서술, 신학이는 올바른 성경적 응답, 오늘 시대에 주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닥쳐오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문제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해석해 가는 것, 이걸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받으시면 모두가 신학자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 옛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 켈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것들은 그 당대에 일어났던 자신의 고민들을 안고 썼던 책들입니다. 유명한 고전들이죠. 그 책을 읽으면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와 그 다음에 존 칼빈은 어떻게 그 시대의 문제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냈는가, 이걸 해석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적어놨던 그 해석의 신학의 응답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비판적으로 다이렉트로 적용을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기 때문에 중간에 연필이 없으니까, 이거 안 가져왔으니까, 이거 뭐 혹시 있어요?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뭐 놔두고 조금이라도. 예. 안 맞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필터가 필요해요. 필터가 필요한데 그 필터를 가지고 올바르게 새롭게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음번에 안 잊어버리고 꼭 가져올게요. 됐어요? 그냥. 자, 그러면 이 신학이라는 것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상황,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것을 합쳐서 생각하는 것이 신학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신학 공부 많이 하세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신학적 사고를 하세요. 여러분들 신학적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닥쳐오는 수만 가지의 문제점들을 그거를 잘 섞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풀어낼 때 그게 다 신학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또 메시지, 이게 성경, 복음이죠. 상황을 문화라고 우리 주변의 삶의 모든 자리, 이걸 또 삶으로 바뀔 수 있고, 또는 우리의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상황, 우리의 삶을 다 섞어버리면 삶과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같이 이게 우리의 문화도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 묵상하고 제가 밤 12시 넘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날 일어날 우리 어디입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그 성경을 올리죠. 한 10시부터 12시까지 막 고민을 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마다 아침 올려드리는 묵상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매일 좀 목사님 왜 그래 힘들게 저보고 목회를 하세요. 좀 편안하게 하세요. 매일 그렇게 큐티 그렇게 목사님 올리시면 또 다 성경을 찾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생명의 삶이나 매일의 묵상 같은 큐티책이 잘 나와 있는데 교인들한테 하루에 한 권씩 한 달에 한 권, 두 권에 한 권, 매일의 성경 묵상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권, 이렇게 두 달치씩 나오는데 그거 교인들한테 10불씩 사라 그래가지고 그거 매일 책 갖고 다니면서 그거 묵상하라 그러고 어디입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댓글만 달게 하면 좋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 저도 참 편하고 제가 매일 저녁마다 밤 12시 이후에 앉아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랬어요. 매일의 묵상이나 생명의 삶의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책은 만약에 오늘 내년 1월부터 2월치까지 나오려면 12월 달에 책을 받고 그게 책이 제본이 되고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몇 월 달에 책이 만들어져야 돼요? 9월, 10월에 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보급이 돼야 되지. 그러면 그 책이 그때 제본이 되는데 그럼 그 집필을 하려면 적어도 몇 월 달에 7, 8월 이전에 내년 1월, 2월에 일어날 상황들을 적어도 6개월 또는 1년 전에 그거를 성경을 한 달치, 두 달치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재로 나눠주는 거죠. 2017년 1월, 2월 뭐 생명의 삶 같은 거는 생명의 양식 같은 거는 1월 달 매달마다 오니까 적어도 몇 개월 전에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데 그 책 자체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지금 일어나고 매일의 삶 속에서의 문제를 또 우리 예담교회가 일어나고는 현재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그 성경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많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내일 성경을 올리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다가 좀 미안해, 한별이가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 갑자기 막 사고가 났어.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한별이가 오늘따라 제가 막 너무 막 생각이 나. 오늘 저녁에 계속 기도를 했는데 너무 생각이 나. 근데 내가 그러면서 기도라 성경을 찾다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누구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요 장로를 정해서 기도할 것이요 막 그런 구절이 눈에 띄요. 그래서 그거를 올렸어.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한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 건 알아. 그러면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한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나 전날이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또는 문화, 이건 바뀔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항상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이 되고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경이 상황이나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막 다르게 일어나고 변해가는 이 상황들을 잘 적용을 시켜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신학이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고 말하면 이걸 좀 그려주려고 하는데 또는 문화나 이 삶이 신앙이나 성서라는 이 파란 테두리가 이게 뭐냐면 필터입니다. 필터를 통해서 신학적인 상호를 통해서 쭉 적용이 나올 때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필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투영해보고 반성해보고 이렇게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삶에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 이것이 잘 섞여서 이렇게 투과가 돼서 삶의 적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여러 수많은 나라에서 똑같지만은 그러나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현상이나 상황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적용이 될 때는 또 자기한테 적용될 때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페이스북에서 매일 성경 구절을 올리면 몇 분들이 밑에 댓글을 달잖아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안 읽는구나. 눈빛만 봐도 성경은 안 읽는구나. 페이스북 좀 읽으세요. 좀 올려주세요. 읽는 사람들은 내가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봐요. 예. 없어요. 똑같은 본문을 올려놔도 그 몇 분들이 글을 올리는 거 보면 단 한 단어도 똑같은 단어가 없어요. 왜?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다면 그는 진짜 기적입니다. 나하고 우리 유빈이 엄마하고 같이 살지만은 우리 유빈이하고도 저하고 유진이하고도 저하고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것이 전체가 그래서 내가 한별이의 상황을 그 느낌을 통해서 삶 속에서 느낌을 통해서 한별이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한별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구나. 뭐 우리 또 연주는 가끔 올리는데 읽기는 매일 읽는 것 같아요. 예. 가끔 글 올리면 참 글이 예뻐요, 그죠? 그 답을 올릴 때 그 보면 지금 연주의 상황이 이렇구나. 대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글을 보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글을 올린 사람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줄 거예요, 내가. 글 좀 이렇게 올려봐. 작게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속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을 쉐어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행복인지 몰라요. 신앙은 나눌 때 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조금 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신앙과 신학과 문화가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또 신학과 신앙이도 돼요. 교회와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관계를 설명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와 이 문화는 동떨어진 거다. 아무런 연관이 없다. 오직 우리는 신앙만 있으면 되고 교회밖에 나가면 내 살고 있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 있어요. 맞나요? 틀렸나요? 안 되죠. 두 번째 유형은 교회와 문화가 항상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세상에 있는 문화적인 요소가 전부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관계한,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 문화적 요소들은요, 다 배격해. 사탄의 문화라고 다 배격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과 문화가 막, 교회와 신앙과 문화가 막 충돌돼요. 아주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가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첫 번째 이 부류는 신앙은 신앙대로 자기 삶은 마음대로, 이제 방종이죠. 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을 좀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이런 유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교회와 문화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분별해가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신학이라니까. 툴.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배우는데 목숨을 거는 이유가, 내가 거기에 스스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첫 번째 역할이에요. 자, 그렇게 하려면 신학과 삶이 만나는 자리는요, 이 문화라는 세상의 자리는 항상 충돌이 생깁니다. 뭐가? 하나님의 텍스트, 불변의 진리, 이것과 오늘 컨텍스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요, 항상 맞을 때보다 이 충돌이 생길 때가 많아요. 항상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많이 선택하나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보다는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주일날 2시에 예배 드려야 돼. 근데 내가 알바를 2시에 걸렸어. 교회 오나요? 알바하러 가나요? 말 안 하는 게 좋고, 내가 2시부터 5시까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알바 하루에 1시간에 10불씩 버는 이 3시간 30불을 포기하더라도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적더라니까. 옛날에는요, 이 상황을,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가 지금 적게 벌더라도, 내가 지금 못 먹더라도, 내가 좀 몰살더라도 예수를 믿는 이 가치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것을 따라가는 기쁨을,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와 문명이, 이 발달되어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안 따라가도 괜찮다, 나는 오직 말씀만 들어도 행복하다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불과 30-4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많은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 불변의 진리인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컨텍스트,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상황에 주어지는 이 현상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세상의 컨텍스트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혹시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바꿔야 돼.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통로는 될 수 있고 과정은 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서 그래, 내 상황이 내 문제가 더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문제였구나.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 관계나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는 상황에 집착하고 내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원한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포기한다니까요. 이게 오늘의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에요. 넌 크리스찬들은 말할 필요 없고 내 떠버리고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랑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포커스에 맞춰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오늘 이 시대의 예수를 믿기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이해가 되셨나요? 전혀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반응을 해줘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막 쑤셔가지고 막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불변의 진리라는 거 쉽습니다. 성서가 뭔가, 도대체 성경이 뭐냐?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한 신학인가? 누구를 위한 신학인가? 신학은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한 해석이에요? 누구를 위한 어떤 신학, 무엇 때문에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배우냐, 이걸 알아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해석해서 뭐하게?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이 해석을 통해서 내가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응답, 리스폰스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일날 알바하는 거 포기했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신학을 통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누가 며칠 전에 누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질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하루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살면서. 그렇게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페이스북에 답을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 전체가 뭐냐면 이 문화라는 거. 문화는 어렵잖아요. 이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무엇보다 성경을 해석할 때의 방법이죠. 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위하면 성경을 기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신앙과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도 우리의 상황과 막 아무렇게나 대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어떤 신앙의 필터를 가지고 올바르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교회가, 왜 신앙인이 세상살이 문화를 함께 생각해야만 하는가? 그게 5가지인데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21세기를 특별히 사회학적으로 문화의 시대, 문화의 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식사회가 문화사회에 확산된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오늘 현대문화의 속에서 한 크게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대중문화인데, 이 대중문화가 교회, 철학, 사상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려요. 이제 대중문화의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보통 스탠드 피플, 어떤 노멀한 어떤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노는 걸 대중문화라 그랬어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길가에 떨어지는 공기를 깎아가지고 5개를 주워가지고 우리 별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공기놀이 할래? 한 별 할래? 예. 그러면 둘이 앉아서 자, 이거 50점 문제 내기다, 100점 문제 내기다, 지는 사람 아이스크림 사주기, 이게 문화예요. 요건 둘이 앉아서 쉽게 누릴 수 있는 이 대중문화인데, 다음 주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람이
나도 재밌어. 그 다음에 그러면 유정이하고 또 누구야? 예나가 하고 싶어. 야, 그 공기 보니까 예뻐. 나 좀 빌려줘. 그래서 너도 빌려줬어요. 근데 나 또 필요해. 그럼 난 밖에 가서 또 이렇게 따듬어. 그래서 우리가 또 놀고 또 다른 그림이 또 필요해.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요거 다듬어 가지고 팔면은 돈이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미리 다듬어 가지고 5개씩 묶어 가지고 한 10개 만들어놔. 막 노는 척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소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어릴 때 동심이 생각나. 야, 또 소집사님 경제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싶은데 야, 나 좀 빌려주고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야, 그거 어디서 사면 돼? 저한테 있는데요. 그 얼마에? 예, 소집사님은 예를 들어서 저거 한 10불 하겠지. 근데 내가 5불요 이러니까 아, 좋아 5불 팔아. 근데 처음에는 5불인데 그거 보고 나서 연주도 뭐 민정이도 막 형정이도 다 사러 오겠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5개밖에 없어. 근데 10명이 사겠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되죠. 근데 한 놈이 5불이 아니라 야, 나한테 팔아. 내가 6불 줄게. 또 다른 사람 나는 7불 줄게. 옆에 있는 가만히 생각해. 야, 나 10불 줄게. 이제 5명인데 하나밖에 없어. 쇼부를 붙여. 자, 이거 10불까지 나왔으면 누가 살래요? 이게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중문화는요, 돈 있는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살고 놀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문화를 트렌드를 즐기지 않으면 어떻게 조작을 시킨다면 뒤떨어진 사람. 야, 너 문화인이 아니네. 야, 너 아직도 투지를 쓰니? 막 이런 거야. 다 막 아이폰을 다 막 이렇게 아이폰 7을 다 샀는데 나는 아직도 폴더를 써. 에이, 안 끼워져. 폴더로는 스마트폰을 못해. 야, 우리 카톡방 만들자. 스마트폰으로. 야, 카톡방이 뭐야? 예, 문명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폴더를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대중문화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유화시켜버리니까 내가 그 문화를 안 따라가면 거기에 돈을 주고 구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과 소통을 못해. 이게 대중문화의 조작입니다. 조작. 이걸 가지고 기만이라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빠지기만 돼. 그런데 그렇게만 빠지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잠식을 시키냐면 생각이나 사고나 신앙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버려요. 나도 여러분 그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본 사람? 무서워서 못 봤다 그러는데. 곡성 되게 무서운 영화죠. 도시 이름도 곡성인데 영화 이름도 곡성인데 또 곡할 만큼은 진짜 무서운 영화인데, 곡성이라는 영화에 처음 나올 때 성경 구절 나옵니다. 성경 구절.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영화 감독이 그 신앙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만든. 옛날에 그 전도연 씨가 영화에 그 나왔던 그때 영화 제목이 미리암. 예, 그것도 어떤 교회적인 어떤 시사적인 고발이 있죠. 다빈치 코드. 뭔가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부분을 냈는데, 다빈치 코드를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은요 전부 다 다빈치 코드의 그 영화의 어떤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머리에 뭐가 남는 줄 알아요?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창이 153개더라. 이것밖에 기억을 안 해. 근데 실제로 가서 유리창을 보면요 그만큼 숫자가 안 되고 다 조작이거든. 루브르 박물관에 막 문이 철장이 비상벨이 울리면 쫙쫙 달리고 그런 거 없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죠. 안 가본 사람 그거 보고 나면 루브르 박물관은 저렇게 철저하게 장치를 해놓는 거라 이렇게 개념이 든다니까. 다 조작이거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가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여하튼 대중문화의 영향이 오늘 미디어와 영상 이런 예술적인 가미를 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신앙과 영향이 있느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아무렇지 않게는 생각하고 산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사회적 삶, 문화와 동떨어지거나 유래될 수 없다.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토론토 안에 살잖아요. 이게 다 문화거든. 이게 토론토에 있는 문화를 멀티컬처, 이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이라는데 다문화 사회라 그러는데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랬죠. 다문화 사회가 아니고 무슨 사회라 그랬죠? 모자이크 사회.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를 다문화 사회라 그러지 않고요. 캐네디언조차도 다문화로 하지 않고 모자이크 소사이티라고 이야기해요. 모자이크는 조장을 창문에다 해놓으면 너무 예쁘지만은 그러나 그 붙어있는 본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걸 본드를 계속 붙여놓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학교 수업하기 전에 학교만 가면 무조건 뭘 해요? 캐나다 이거부터 무조건 불러요. 유진아 지금도 부르니? 매일 아침마다 캐나다 아침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 지겹도록 불러. 지겹도록. 민정아 니네들도 부르니? 다 외웠니? 애들 안 따라하지. 예. 크면 안 따라해.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들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내가 캐네디안, 무의식적으로 캐네디안이 되어가는 가장 보이지 않는 베이스 작업, 정신적인 작업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와서 졸업을,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한 최소한 3년에서 6년 이상을 위해서 살다가 졸업하는 애들은요 의식 구조가 그렇게 자기가 영어를 못해도 의식 구조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신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세기 기독교의 현주소도 전례 없는 오늘 이 시대가 기독교의 위기다. 왜냐하면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이제 적대적 관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세속과 다원주의로부터 어떤 엄청난 장애를 안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21세기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의 위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고 믿음과 신앙의 모든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신앙이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 돼요? 컨텍스트, 자기 삶.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의 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두 명 그렇게 나와서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10명, 100명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본질을 보기보다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야 나 말 좀 하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와가지고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 병부터 좀 고쳐주세요.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지금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내 삶이 좀 문제예요. 내가 사업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에 병이 들었어요. 이것부터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 고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 사업이 잘 되면,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예수 정말 잘 믿을 거죠? 아니에요. 왜? 원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부차적인 문제는 항상 부차적인 걸로 남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그 본질 우선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다가 내 고민이 내 인생의 삶에 건강에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그 문제를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십자가는 놓아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계속 붙잡고 있죠. 그게 중요하다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십자가는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를 배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21세기의 기독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위기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요.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선교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선교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가장 중요한 선교는 뭐냐?
가장 진짜 선교는 뭐냐? 우리 예담교회가 10년 동안 이게 매니토바 가가지고 원주민 선교하는 것보다 더 큰 선교가 뭐냐?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먼저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진짜 선교하러 갔을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내가 학교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데, 원주민 선교 가기 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한 달, 두 달 그 전에 나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준비하고 기도한다고 다 나오고, 선교 딱 끝나고 나면 기도회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 무슨 문제예요? 그 무슨 망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월별 행사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 삶,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선교를 가요. 진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맨날 말썽을 일으켜요. 문제가 일으켜요. 100%. 거기서 돌 맞으면 핍박이고 여기서 똑바로 살아가면 아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왜 우리는 이 문화를 올바르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 삶의 이질적인 습관과 환경 등 이걸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우리 지금 상황이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 이걸 올바르게 정체성을 세워줘야 돼. 무엇을?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 말씀으로 정리를 시켜줘야 돼. 정리. 보수가 아니라, 똥꼬집이 아니라, 이게 완전 외골수가 아니라 올바르게 아이덴티티를 세워줘야 되는데, 오늘날 이거 세워주면요, 아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세요? 좀 좋은 게 좋잖아요.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낙태도 받아들이고 뭐도 받아들이고, 다 인본주의, 사람이라는 것이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갈등의 문제는요, 이 문화적인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해소가 돼요. 예를 들면 이슬람 여인들이 쓰고 있는 히잡, 이게 종교적인 의례도 있지만은 그들이 또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들을 쓰고 있는 것은 그거 보고 저 히잡 쓰고 있다고 저거 마귀에게 씌웠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여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화예요. 문화가 종교가 된 거예요. 왜? 그 이슬람 지역이 중동이잖아요. 중동. 여인들은 머리가 길잖아요. 중동 지방에는 뭐가 많이 날려요? 먼지가 많이 날리고 모래바람이 일어나요. 머리가 긴 여인들이 먼지바람이나 모래바람이 있는 얇은 모래들이 머릿속에 박히면 이 근질러서 못 살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들이 원래 천으로 덮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종교화가 된 거예요. 신앙화가. 여인들에게는 몇 살 이상 그걸 하면 안 된다. 왜? 여자는 머리를 못 감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동에 보면 남자들도 베두인족들을 보면 머리에, 아랍인들 보면 머리에 칭칭 다 감죠. 왜 감아요? 왜 감냐고 알아요? 아랍 사람들 보면 머리에 칭칭 감는 사람 있죠. 왜 감아요? 햇빛도 강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질까봐. 또요, 또 단순해요. 남자들도 머리가 길었어요. 수염도 많이 나고. 왜?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또 단순해요. 왜? 사막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예요, 문화. 그런데 그게 이 캐나다는 물도 많고 하는데 그들이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문화를,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한복 안 입어요? 문화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아내 보고 계량 한복 사달라 해도 안 사줘요. 이렇게 하면 저녁에 사주겠다. 겨울에 꼭 사고 싶거든요. 2년 동안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옷 입고 나타날지 몰라요. 자, 이제 빨리 이제 끝낼게요. 벌써
이거 아닌데. 제가 다 여기다가 담아왔는데 강의를 중간에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못한 걸 한 2, 3분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선을 못 가져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문화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문화적 이해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 신앙 안에서 이겁니다. 맞네요. 생각을 우리가 오늘까지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세 가지의 방식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의 주변에 삶의 문화를 이야기해야만 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요. 그리고 문화가 뭐냐,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화, 그 다음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전제가 문화인데, 성서 속에 갖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에 있는 그 문자, 글자, 이 텍스트만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 성서가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선교 현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발심대가 저 매니토바나 저 뭐 남미나 뭐 그런 데 가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은 진짜 선교지는 우리 삶의 주변, 내 가정, 내 직장에서부터 거기가 선교의 자리다.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대화해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전제를 둘 것은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옛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착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알아도 모른 척 소리 주고 무조건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아니면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침묵을 지키면 나한테는 해가 없어.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기도만 해도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약간 심도 있게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하부루타입니다. 하부루타. 아시겠죠? 혹시 여기까지 된 것 중에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셔요. 예. 문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문화가 좋게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그럼 과연 문화에 대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가 문화의 정의를 다 포함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부정적인 것 안에 부정적인 것도. 이 세 것은 다 긍정적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세 거. 깨우치고 대설기도 생활 일상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사회적 과정,
네.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먼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 관심이 없나 보다. 예,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 예. 예를 들면 대중문화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것. 그게 옳은 것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좋기 때문에 막 수용해 가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문화에 대한 그 부정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쾌락. 어떤 쾌락이요? 게임. 오케이. 게임 중독. 문화는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그 놀이를 포함한 모든 삶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화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연에 반대되어지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게임이 위험해요? 게임을 조작하는 게 더 위험해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래요. 게임 자체는 나쁜 거 없어요, 별로. 근데 게임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중독시켜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조작된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뭘 파괴시켜요? 정신을 파괴시켜요. 정신이 물들여 버리니까 육체가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손이 죄를 지어요. 내 생각이 죄를 짓게, 몸을 향해 죄를 짓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사고가 이 잘못된 문화에 의해서 정신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화만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문화가 눈에 보여서 잘못된 문화가 왜 우리들에게 위협이 되고 잘못되어 가는지를 알게 하면, 그걸 깨달았으면 내가 그 잘못된 문화를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는 내가 갖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필터만 있으면 그걸 건강하게 수용할 수 있겠죠. 걸러낼 수 있겠잖아요. 예를 들면 게임하고 싶어. 우리 유진이도 게임을 이렇게 해요. 막 하다가도요, 엄마나 제가 유진아 이제 그만하면 딱 스톱을 한다니까요. 근데 쟤는 스톱하는 어떤 능력을 우리 집에서 배웠어요. 게임을 안 시킨 게 아니고, 한 번도 안 시킨 게 아니라 하게 하는데, 근데 어떤 집 아이들은 게임 그만하면 뺏거나 그만하면 엄마한테 화를 내요. 안 돼! 하고 싶어! 깡다구 울 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엄마가 그 아이들한테 게임을 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 사고나 생각을 지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애가 이미 그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을 만큼 엄마가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엄마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이 너무 좋아서 엄마의 소리를 못 듣고 그게 들으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이 절망감이 그 아이를 인생을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관계도 삐뚤어지고 아이의 관계도 삐뚤어지고 아이 성격도 바뀌어지고 애는 게임이라는 곳에 점점 들어가게 되면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 크면. 그런데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다가도 스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게임을 하다가도 시계 딱 보면 교회 갈 시간에 탁 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시대는. 예. 저 내용 속에는 부정적인 것도 다 포함이 돼요, 사실은. 그 의미 속에서는. 근데 문제는 문화 자체는 뉴트럴한 건데 문화를
악의적인 도구로 만들어간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올바르게 디서먼트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처음부터 문화적인 요소가 악한 것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악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다 청년 대학생이니까 질문 하나만 더. 예를 들면 포르노 문화 같은 게 좋아요, 나빠요? 상업적 수단이잖아요. 여자의 성을 가지고 돈벌이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사상이나 체계, 가치관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인간의 사상, 생각, 정신 만들어내는 것부터 정신, 문화까지도 다 문화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되면 문화라는 용어가 사실은 제대로 올바르게 학문적으로 이해하면 상당히 깊습니다. 그 독일 말로 하면 가이스트비션샤프트를 정신학문이라고, 정신학문이 문화를 위해 정신학문이라 그래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동원하냐면 정치, 철학, 사회, 역사, 심리학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문화,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문화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까지,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 4년 걸렸어요. 4년. 논문에 프로포저를 써내는데 3년이 넘게 걸렸어요. 프로포저는 뭔지 알죠? 엑스포제. 논문 계획서를 써내는데 3년이 넘게 걸렸어요.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문화의 개념을 책을 뒤지면 뒤질수록 이 밑에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심리학도 봐야 되고 역사도 봐야 되고 사회도 봐야 되고 철학도, 정치, 신학 다 봐야 되니까 이게 근데 한 번만 훑고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까 막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고마운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 여러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 수준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성경 공부할 때 저는 자랑한다고 했죠. 다른 교회 가면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 못한대요. 우리 교회는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해도 이제 괜찮아요. 거기까지 다 이제 거의 제가 예담교회 지금 6년 반 됐잖아요. 6년이라는 시간을 겨우 결려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소통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빌드업해 가느냐, 이게 우리 예담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사상과 여러분 정신이, 그럼 예담교회의 문화가 형성이 돼요. 다른 교회인들이 예담교회를 보면 저 교회는 어떤 것을 지향하는 교회, 퀄리티가 있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그려야 되죠. 기도합시다.